2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자, 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이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죠. 이쪽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오십니다. 자, 가버나움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집이 있었던 곳이라고 하거든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그런 동네인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퍼블릭 커리어, 공생의 사역의 주 거주지가 있던 곳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베드로의 집이었을 텐데 그곳을 예수님께서 거처로 삼고 노마드의 삶을 살았던 곳으로 보여요. 이쪽 이 가버나움은 국경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이 있었고 왕의 신하도 있고 큰 세관이 있을 정도로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생의 초기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자, 오늘 본문 31절에서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시몬,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의 장모님을 또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 장모님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리는데 이 열병을 치유하고 그리고 각종 병든 자들을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여기서 열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시몬의 장모인 이 여인이 걸렸던 열병은 신명기 28장 22절에 보면 열병은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의 일환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쳤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42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을 정리해 보면 31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티칭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힐링. 자, 티칭, 힐링,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 프리칭 하셨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티칭, 힐링, 프리칭, 가르침, 치유, 선포입니다. 자,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치유 사건은 치유 사건 자체로 보면 안 됩니다. 이사야 61장과 그리고 이것을 인용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먼 자와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눈먼 자와 병든 자가 치유받는 사건은 메시아 도래의 하나의 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3대 사역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리키는 표지인 거죠? 메시아 도래, 즉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에 강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3대 사역과 하나님 나라인데요. 이 3대 사역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첫 번째, 티칭, 가르침은 자, 그동안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들에게
방향 전환을 요구하시는 가르침이에요. 자, 이 가르침을 통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이죠. 자, 여기에 가르침의 의미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축사,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먼저 귀신 들렸다는 것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놓였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심으로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강조점이 있죠? 메시아가 임했다. 자, 따라서 축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질병은 귀신의 역사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증상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따라서 질병을 치유했다는 것은 사탄의 졸개인 귀신, 그 귀신의 통치가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알린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프리칭 선포는 하나님 나라 도래를 선포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3대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정리했는데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치유 사건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치유 사건을 보면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치유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해석하면 애매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능력으로 치유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치유는 손가락이고요.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치유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기도 합니다.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 도래가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이 손가락에 집중하느라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치유 사건 전에 항상 있었던 게 있는데 31절과 32절을 볼까요? 자, 치유 사건 전에 항상 뭐가 있었죠?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 말씀 선포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 상황 위에 선포되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며 혹여나 치유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에 신실하게 통치하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기적이 없어도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요. 그 나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루입니다. 그러한 하루임을 믿고 신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이미 말씀이 선포되었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